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각인 바꾸는 겁니다. 각인이 바뀌지 않으면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생활합니다. 각인이 바뀌면 내가 아닌 다른 하나님이 만드신 나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각인 바꿉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사실 각인 바꾼 거죠. 그래서 내 옛것은 다 버려버려야 돼요.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삶은 뭐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거예요. 그래서 각인 바꾸는 제일 중요한 방법은 그리스도로 하는 겁니다. 이게 확인되어져야 돼요. 그게 확인되어진 것이 시작입니다. 모세가 애굽 40년, 광야 40년, 전부 서론입니다. 호렙산에서 각인 바뀐 이후에는 그 80년이 전부 축복의 발판이 되죠. 근데 대부분이 각인이 안 바뀝니다. 나이 들수록 각인 바뀌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살아요. 내가 구원받고도 언약을 분명히 붙잡고도 사실은 나를 잘 몰라요. 그 정도로 각인이 안 바뀌어 있는 거예요. 각인이 바뀐 상태는요, 흑암이 꺾인 상태예요. 그래서 흑암이 꺾였다는 말은 하나님이 만드신 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주도권을 가지고 갈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에요. 쉽지 않습니다만은 또 받아야 될 축복입니다. 그래서 각인이 바뀌면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각인 바뀐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각인 바뀐 사람은 내 위치를 분명하게 확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그걸 가지고 가정에서, 그걸 가지고 직장에서, 그걸 가지고 현장에서 서는 거예요. 내 위치. 네, 이게 굉장한 축복이죠. 그러면 오늘은 뭐냐? 자세입니다. 자세. 이 자세, 여러분 이 자세는요,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전부 다죠. 우리는 보통 사람의 행동과 말이나 그 사람의 반응에 따라 좌우됩니다. 그렇죠. 그것 자체가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대표적인 케이스로 요셉을 든 겁니다. 형들의 행동에 요셉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보디발과 그 가정의 노예로 있을 때 요셉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보디발 아내가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들어갈 때도 그 상황을 보디발이 모르지는 않았을 텐데, 사람이 이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모르지는 않았을 텐데 그때 요셉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총리가 딱 되어서 총리의 위치에서 형들을 봤을 때 요셉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이게 자세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대부분은 그 사람과 그 환경과 그 문제와 그 사건과 그리고 그 형편에 반응하죠. 그러니 실제로 서밋의 위치를 회복하고도 결국은 유 목사님 이 표현했습니다. 도전하는 거다. 이 자세에 도전하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자세에 도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감정에 반응하지 않고 언약에 반응하는 도전을 하는 것이다. 내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로 반응하지 않고 두려움을 없애는 게 복음 아닙니다. 두려움을 찾아오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데 나는 언약에 반응하는 것이다. 내 환경이 나를 실제로 굉장히 큰 쓰나미처럼 나를 몰고 들어가고 끊임없이 이 문제 속에 빠져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끊임없이 언약에 반응할 수 있는 자세가 나와야 되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목동 생활할 때 집에서 다윗을 버려놓은 거예요. 형이 6명이나 있는데 한 명도 목동 생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집에서 버림받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거기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뭡니까? 삐지고 상처받고 짜증내고 안 하죠. 그러면 그거 하지 마란 말이냐? 그 말 아닙니다.
진짜 어디에 반응할 거냐. 나는 어디에 반응할까? 사단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여러분,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내 자신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내 감정을 무시하고, 뭐랄까, 내 인간적인 걸 버려버리고, 늘 거룩하게, 늘 사명만 위해 살아가라. 이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전부 대부분 오해합니다. 내 육신적인 삶을 죽여버리고, 이거는 세상적인 것이고, 더러운 것이고, 이거는 하나님과 안 맞기 때문에 그냥 없애버리고, 늘 거룩한 상태, 늘 홀리한 상태, 늘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이 말이 늘 사명에 치우쳐 있고, 늘 주를 위해 살고, 이것만에 막 가려고 하는, 그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는. 어쩌면 가장 창세기 3장이고 6장이고 11장인 내가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나는 그럴 수밖에, 나는 도저히 하나님이라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감히 나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언약을 이룰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인정이 돼야 된다.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서 뭡니까?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런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이런 나를 통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시고, 이런 나를 통하여 하나님 언약을 성취시켜 가시는 그 은혜가 너무 크다 이 말이에요. 감히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나는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너는 아니다라고, 너는 그럴 수 있다고 인정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니라고 인정하는데 하나님은 너는 내 일을 이룰 사람이라고 인정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이 고린도전서 4장이니까 나를 충성되이 여겨 이랬잖아요. 하나님 일을 맡겼다고. 이게 참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늘 환경과 늘 문제와 늘 상황과 늘 만남 속에서 우리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자세가, 바른 자세, 마음의 자세, 우리 반응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끊임없이 도전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요? 전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만큼 도전하는 겁니다. 나는 아닌데.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래서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힘을 키울 자세를 회복해라. 그래서 다윗은요, 늘 돌판매 하잖아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다시 말하면 인생의 주도권을 지가 주고 자기가 잡고 있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뭡니까? 유튜브 보고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뭡니까? 막 이렇게 그렇게, 그러니까 이미 다윗은 마음과 생각과 자기 삶과 하나님과 내 육신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하고 소통이 되어 있는 상태다. 분리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감정 따로 살고 사명 따로 살고 내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거는 제껴놓고 뭔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막 몸부림치고 이거 한 거 아니에요. 다윗과 요셉은. 요셉은 뭐냐? 있는 그대로. 한 가지 딱 바뀐 게 뭐냐? 각인 바뀐 거예요. 각인 바뀐이 되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뭘 하기 전에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뭘 하기 전에 늘 나는 각인 바뀐 상태를 늘 회복해 놓는 거예요. 그게 나의 예배요, 나의 기도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 그래서 뭡니까? 늘 나는 다른 사람의 의존에 살지 않을 수 있는, 그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내 환경에 갇혀 있지 않을 수 있는, 지금의 내 상황이 힘들다, 어렵다,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실제로 내 있는 그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이게 각인이거든요. 각인.
각인 바뀌었다고 막 생활이 갑자기 막 번창하고 이거 아니잖아요. 각인 바뀌어도 늘 가난할 수 있습니다. 각인 바뀌어도 환경 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각인 안 바뀌어도 나는 날마다 응답이 있고 날마다 은혜가 있고 날마다 인도가 있고 날마다 역사가 있을 수 있는 그 위치를 항상 찾아낼 수 있는 나의 예배와 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거요 회복하셔야 돼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 안에서 기독교인들은요 너무 눌려 있어요. 참 안타깝게도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늘 눌려 있어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늘 눌려 있어요. 특별히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면요 특별히 나쁜 거 없어요. 근데 자기는 늘 눌려 있어요. 각인이 딱 바뀌면 주도권 바뀝니다. 내 인생 내가 사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와 역사 속에 내 인생 내가 산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이거 망설일 필요도 없고 갈등할 이유도 없고 이게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 어떠면 구분할 필요도 없어요. 각인 바뀌면. 가다가 수정하면 돼요. 가다가. 내비게이션보다 잘못 들 수 있잖아요. 길을. 그러면 잘못 갔네. 이러면 돼요. 그럼 돌이켜 오면 돼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완전하게 올바른 길만 찾아갈 수 있다.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데. 하나님이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틀린 나를 회복시켜 가실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완전하고 우리가 완벽하고 우리가 확실하고 아니에요. 우리는 실수투성이에요. 우리는 실수투성이 우리는요 사실은 미래가 안 보이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걱정 속에 있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염려 속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걱정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 걱정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분과 함께 계시다.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분이 내 길을 인도해 가시는 것이다. 그분이 내 삶에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다. 믿음으로. 그게 회복돼야 됩니다. 그게 회복되고 난 다음에는 도전하는 거예요. 늘 뭐죠? 감정 따라갈 거냐? 기분 따라갈 거냐? 환경 따라갈 거냐? 아니면 사람 따라갈 거냐? 아니면 내 속에 감춰진 두려움을 따라갈 거냐? 아니면 내 옛날 방식을 따라갈 거냐? 이제는 끊임없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다. 그거는 나를 실패시키는 길이요. 나를 멸망시키는 길이요. 더 이상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길이라면 나는 그거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께 반응하겠다. 말씀에 반응하겠다. 나는 언약 따라가겠다. 나는 기도 속에 있겠다. 나는 진짜 성령인도 받겠다. 나는 하나님의 것을 이루겠다. 그 내 마음과 생각이 거기에 그래서 그것이 행복하고 그것이 기쁘고 그 내 삶이 내가 어디 있든 내가 무엇을 하든 그 삶이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느껴지도록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게 체험되도록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게 확인되도록 실제로 그 축복이 뭔지를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 삶의 그 자세 속으로 들어간다는 이 도전이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 않으면 그게 날마다 연습입니다. 날마다. 어느 날 갑자기 주루에 살고가 아닙니다. 날마다 연습입니다. 날마다 연습화 속에 날마다 훈련 속에 있는 거예요. 날마다 내 인생의 길인데 언약의 여정을 따라가는 내 인생의 길인데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보인다니까요. 뭐가 보입니까? 현장이 보여요. 내게 주신 저 현장 그리고 그 현장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내 육신적인 것들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나를 실패시키는 욕심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루고 싶은 거룩한 욕심이 딱 생기는 거예요. Holy desire, 거룩한 욕심이 딱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꼭 이루고 싶다는
내 인생 인격이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지고 싶다는 믿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우리 모든 전도자들은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거기에 굉장한 여유가 있고요.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굉장한 평안이 있고요. 누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안 싸우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감사가 회복돼요. 참 감사하다. 그 감사는요, 세상적인 것을 누릴 수 있는 힘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안 그러면 사로잡히는데요. 그래서 이 축복 여러분 꼭 누리시고 정말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 인생의 답을 가진 각인 바꾸는 응답이 있게 하시고 그 각인 바뀌어진 내 상태 속에 스밋의 위치를 늘 놓치지 않는 기도와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현장에서 끊임없이 부딪히는 많은 일들과 만남과 사건 속에서 늘 스밋의 자세로 내 자리를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키고 보호하고 응답받고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며 그 현장의 증인으로 흑암을 걷고 하나님의 나라 회복하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려낼 수밖에 없는 참 전도자의 삶을 누리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